요한일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땅히 저희가 알아야 할 말씀을 아버지 저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에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저희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 이 말씀의 씨가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요한 1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전체가 5장,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이제 오늘부터 4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은 그 1절부터 6절까지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과 이제 7절부터 나머지 끝까지 21절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들을 분별하라는 권면과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언뜻 보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일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세상에 속한 영도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영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제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영들의 방해를 바로 파악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권면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권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면은 이제 요한일서 4장에서 비로소 처음 나오는 권면은 아닙니다. 이 요한일서 이제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했죠. 요한일서 반환점을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요한일서의 큰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볼까 합니다. 좀 복습을 좀 하겠어요. 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일서 1장을 펼치시고 들으시면서 눈으로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긴 장이 아니었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하여튼 성경을 좀 보시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한일서 성경 뒤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좀 나눠주시고요. 짧게 끝납니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사도 요한은 나타내신 바 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로 사귐과 연결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 이제 빛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제 빛과 사귐을 또 연결시키죠. 또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요한은 빛을 이제 죄를 자백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부터 11절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과 이제 직결된 흉악한 자, 즉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문을 연 요한은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과 죄를 짓는 자들, 사랑을 하는 자들과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로 구분하며 이제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를 대조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되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면서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4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주제를 꺼내면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반환점을 지날 때까지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귐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흉악한 자들,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들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쭉 말씀을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장 24절에서 성령이 관심의 무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의 사귐, 사랑을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고리는 방금 본 그 3장 24절의 성령과 오늘 본문 4장 1절의 영입니다. 누가 과연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은 자이고 누가 과연 악령과 적그리스도의 인도와 감동을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전제로 하며 이제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서신을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일서가 좀 한 손에 잡히시는 것 같나요? 좀 더 어려워졌나요? 오늘 본문은 이제 4장 가운데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으로 권면을 시작하는데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혈질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의 사도로 불리며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지금 이 서신을 쓸 당시는 대략 기원 후 한 90년경,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로 이제 추측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은 이미 매우 연로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신앙에 그 오랜 연수가 있다고 해서 교만한 큰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태도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눈빛과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아닌 부드러우면서도 하지만 단호한 사랑의 눈길로 권면을 합니다.
사실 영을 분별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이 이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생겼을 때 늘 영적인 부분을 서로 공격하는 것을 우린 봅니다.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둥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영분별을 잘하고 서로 넘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다른 영에 미혹되고 사랑보다는 형제를 미워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 쓴 것일 겁니다. 그러니 영분별을 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과 권면은 냉소적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린 중세 마녀 사냥을 비판하면서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마녀 사냥식의 영분별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더욱 성숙한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며 이제 영들, 이제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즉 영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령이 있고 세상에 속한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패밀리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살 때 정글의 법칙인 약육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의 법칙으로 사는 것은 혼자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가능합니다. 또 정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또 정글을 나와 원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길도 성도는 혼자 헤매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정글의 법칙으로 정글에서 살게 하는 영을 추종하면 정글 속에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글을 나와서도 성령이 아닌 그 정글의 영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그곳엔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살 것인지 동물처럼 살 것인지, 또 무덤 너머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과 또 육체로 오신 것, 즉 성육신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자, 2절에서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상적인 몸을 의미하는 소마를 쓰지 않고 구체적인 육체, 살을 의미하는 삭스를 씁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이미 믿는 것으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영분별의 이 기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큰 1번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목차를 잘 안다는데 오늘 좀 목차가 있습니다. 큰 1번.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제 예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큰 목차 아래 작은 목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 첫 번째,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며 모든 역사가 그 한 분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 모든 역사가 준비되어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역사관, 세계관과 세상에 속한 역사관, 가치관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역사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 역사관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처럼, 구약 약속이죠, 신약 약속이죠. 그 약속하신 그 말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목차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약속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조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전혀 없다는 그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오늘의 이 기준 중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에 지배받기를 거부하며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법칙, 섬김의 법칙으로 통치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결단입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그 질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으로만 예수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모두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그 사도 요한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큰 두 번째, 이제 목차가 뜨네요. 큰 두 번째,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견해로는 물질이라는 것은 완전히 악이며 따라서 육신도 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육신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을 리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성육신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또 작은 소목차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좀 딱딱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작은 목차 하나. 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진정한 뜻에서 한 인간으로서 사람과 동일하게 사신 것이 아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보여주신 생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됩니다. 신으로서의 삶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은 인간 예수의 온전한 순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그저 신으로서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인간인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성화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진정한 대제사장은 죄를 제외하곤 모든 점에서 사람과 같아서 연약함과 유혹을 알고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육신의 피를 흘리셨기에 그 피의 공로로 육신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혼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육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육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라는 것은 형식과 자기 만족만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과 함께 존재하며 사람의 경험을 그 육체로 함께 경험하신 것입니다.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한 것이고 육체로 육체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면 육체의 거룩한 성별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구원은 한 인간 전체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으며 성별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단순히 영혼의 구별됨이 아니며 육체의 구별됨도 포함되고 이 구별된 육체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육체의 부활 역시 부인하게 됩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되고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육체를 정욕으로부터 멀리하는 그 거룩함과 예수 재림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치 전설, 신화처럼 여기며 막연하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귀중한 여러 진리들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역사관과 가치관, 하나님 언약의 진실성과 성경의 무엇성,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실, 성도의 순종, 예배, 전인격적인 구원과 거룩, 그리고 부활까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성육신하셨다라는 그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가짜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여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밝히고 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며 영 분별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4절, 5절, 6절은 각각 서로 다른 대명사로 문장을 시작하는데요. 4절, 5절, 6절 띄워주시면서 지금 읽진 않고요. 그 앞에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이라고 하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5절, 그들은 이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6절, 우리는 사도들과 사도들을 올바로 계승한 참된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대명사로 분류하여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술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갸웃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존재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무어한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라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미신을 믿는다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여러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여기거나 아니면 아예 신화처럼 여기려는 무수한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절의 그 대명사인 자녀들아 너희는에 해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설득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렬 또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바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들,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교사들을 이겨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승리의 증거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성도들 편의 어떤 인간 승리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차원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이시고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심은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바른 영분별 위에서 자신 있게 승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5절에서의 그들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 즉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과 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출처이고 이 세상이 그들의 청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세상은 거짓 교사의 주장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욕망과 동일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인간 욕망의 성취를 표방하고 나서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상에 기꺼이 동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괜찮다는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죄와 심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과 같은 개념들이 한물간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윤리적인 용어로 다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대한 복종의 메시지를 세상에서의 화려한 모습을 추구하는 메시지로 바꾸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세상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유혹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 축기자, 권능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며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보암직해 보이는 것과 세상 사람의 귀에도 달콤하게 들리는 솔깃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알려주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참된 사도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는 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즉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참된 교사들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속하였으니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치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좋은 말로 그 가치상대주의를 표현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가치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참된 것은 항상 참되며 거짓된 것은 항상 거짓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른 의견 일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의 활동은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권위를 갖지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서점의 종교 코너의 다양한 다른 경전과 명상집들 그 사이에서 인간이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서 정도로만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육체의 부활을 일종의 상징처럼 말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잘 살 것이다 라는 그 인과론을 들먹이며 우리의 예배를 갖가지 토속신앙의 기복제사들과 똑같이 취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 예언을 세상에 점수를 치는 것으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애굽의 그 술사들의 술법과 구별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한마디로 속이는 영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거짓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고된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의 오늘 말씀은 오히려 2000년 전보다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리스도인의 기준선은 더욱 단순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계시하신 성경에 더욱 진한 선을 긋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길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흉내낸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우리의 역사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 흘린 육체의 피를 흘린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 신앙생활 구석구석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 증거될 수 있는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 교사의 교묘한 거짓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준선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고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글이 더욱 험악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솔깃해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이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육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행정만을 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을 통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거짓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이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법칙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정글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산지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그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